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 따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의 행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인품과 그 성품과 인격과 그 사역 가운데 말씀이 묻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성경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전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저주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이 문틀에 우슬초로 뿌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 그 희생은 곧 우리의 죽음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앞에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를 또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 성취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이제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이 귀한 때가 다가오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마른 나무와 같이 하찮은 존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유혹에 빠지고 또 중독에 빠지고 또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고방식, 자신을 구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결국 죽음에 내몬 그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안식일일 때 부정함을 덜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거룩함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모순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얼마나 이 이기주의와 극단적 이 종교주의, 집단주의가 무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주입되었을 때, 잘못 형성되었을 때 얼마나 큰 파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행하는 것, 이 나라의 이 시국의 이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파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희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끝도 없는 이 이기심, 자신들의 종교를 위하여서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이 굉장히 허무하고 허망하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원히 떠나가시고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여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가운데 깨닫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자의 말이 성경에 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또 민수기 9장 12절, 또 시편 34편 2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 말씀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말씀도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응하게 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행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지만 그 유대인의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한 1리트라는 약 327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방부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당시에 100리트라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40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 이 구절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박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눈을 가진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일방적인 때로는 전폭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인간들이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특성들, 그러한 본성들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이 저자 요한은 아주 담담하게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기술했지만 이 가운데 인류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등불 되시고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의 가장 큰 가치로 우리 삶에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자유 안에 영원한 안식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어떻게 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성된 계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정결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 자신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모든 공동체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과 모든 중독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체험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안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 음란하고 음탕한 세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비의 새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다가 명예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진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